시편 111장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약간 오번역이에요. 왜냐면 감사하리도 아니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제 프레이즈 더 로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할렐루야.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잖아요. 따라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갈주청이다. 원래 이제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처음 스타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아니고요. 아마 에스라로 생각돼요. 에스라.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실제로 에스라 때 대붕운이 일어나고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회개를 합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진짜 예배가 시작돼가지고요. 그 예배가 1세기 동안 지속됩니다. 그 은혜 예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부흥운동이 다윗 이후로 크게 일어난 부흥운동인데요. 이때 여기인대로 정치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얼마나 충만했으면 에스라스만 했으면 스타트할 때부터 할렐루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때 할렐루야 나오죠. 할렐루야는 별 찬양하는데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한 예배.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모임이고요. 또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다. 회중 가운데 이거 뭐냐면요. 지금 예배가 드리는데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예배고 그리고 믿는 자들만 모인 예배를 상징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상태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케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인간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가 뭐냐면 진심으로 예배케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많은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요. 무슨 땅에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이 쇄신되고 은혜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막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크다는 찬양하는 거고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다시 5번역이고요. 그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찾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예배 가운데는요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나고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항상 평강스럽고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인데 그래서 행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행복이 임한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에 서 있도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또는 무슨 큰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삶에 되었다니 은혜 삶에 되었다니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며 원더풀 웍스인데 기적이 그냥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억되게 하셨으며 이거는 은혜로 오시고 잡으소다. 자, 5번역이고요. full of compass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많고 동정심이 많아요. 동정심.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우리 메말라 버리죠. 메말라 버리고 고갈을 느낍니다. 우리 영. 그리고 아주 사막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면 다시 우리가 생동감이 되고 다시 영이 소생하면서 살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보면은요, 어떤 지역 가면은 지역이 아주 황폐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정이 없고 사람들이 아무 낙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사람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막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많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설악산을 놀러 가요. 놀러 가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음악이니까 세 명이니까 이제 한 명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이제 사실 설악산 가가지고 우리 안 봐요. 노래하다가 갈 때부터 노래 부르고 뭐 우리는 낙이 없어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낙이니까 빠져오니까 3일 갔다 왔나 그렇게 하는데 다 이제 뭐 시험 들었다 이제 그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다 이제 굉장히 저거 있는데 모임 뭡니까? 즐거우니까 계속 이제 우리는 찬양을 이제 주로 부르죠. 찬양 부르면서 계속 이제 우리 아름다웠어요. 찬양 뒷부리 우리 3명인데 대학 되게 소리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누가 들어도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부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디 가든지 막 찬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사실은 이것은 자기 현상이에요. 막 기분 좋으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 보고선 부르고 고선 부르는데 그냥 3명이서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남자 트리오니까 이제 한 명 밑에 깔아버리고 임시였고요. 또 대가 또 높은 거 하고 중간 때 임시 깔아해가지고 소리가 긴 좋으니까 그냥 아카펠라로 되는 거 아카펠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실 본교가 안 나요. 노래 한 곡 기가 나. 노래만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이렇게 기분 좋으니까 막 충만히 임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민재에 나타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질 않죠. 왜?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그냥 자꾸 딴 데서 행복을 얻으려야죠. 이 본질적인 행복은 안에서 나오는 거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봐도 재미가 없고요. 먹어도 재미없어요. 근데 행복이면 안에서부터 행복이 올라가서 뿜어나오는 겁니다. 그 상태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여기서 미트가 나오는데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미트는 이제 물론 고기인데 양식인데 양식은 이거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성장합니다. 우리 영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감동과 은혜가 우리가 와야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예요? 행복을 느끼죠. 이제 저도 느껴봤어요. 저도 이제 원래 먹는 행복이 없는데 행복감을 먹는 느낌을 좀 느껴가지고 전설이 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행복.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해가 됐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이 말이 영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할 때 영의 환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성의 감동이 임하는데 그 감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트 영의 양식을 공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도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자, 당신의 언약을 그분은 영원히 기억한다. 이거 뭐냐면 언약은 뭐냐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항상 구원과 연관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 항상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참 예배를 말미암아 구원이 많은데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구원자로 약속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문나라의 기업 5번역이에요. 이방인들의 유산입니다. 자, 신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유산.
이방인들의 유산 뭐냐면요, 우리 믿는 참 예배자들에게 이 세상의 세상적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걸 말합니다. 세상적인 축복 있지 않습니까? 건강회복, 장수회복, 번성회복, 물질회복,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나라가 대부분 더 잘 삽니다. 그리고 더 부유하고요, 아주 모든 게 풍요로워요. 믿는 사람 나라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데, 참 예배자들에게 이방인들이 갖는 복들을 우리에게 상속을 주는데,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의 복들도 상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을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셔도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영적인 충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외적인 복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동시에 외적으로도 좋은 것을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모든 축복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외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주시고 외적으로도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외적으로 주시는 모든 복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진실된 것이고 굉장히 정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대로 이유대로 올려주시고요, 그의 법도는 확실하니 5번역이고요, 그의 명령은 확실하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그 명령들은 거의 명확합니다. 시효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이제 우리 신년들에게 안수할 때 이제 하나님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죠. 저 명령일 때 명령들은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주석기입니까? 황성성령 같이 만나면서 대하면서 받은 내용과 똑같아요. 명령이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면은요, 그 받은 바로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술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하고 똑같아요. 그게 흔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마술 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까? 가끔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전통에서 안수할 때 나왔단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내용들이 너무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거예요. 상황만이 아니라 명령도 정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흠이 없고 쉬워 확실한 겁니다. 8절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어디 흠이 없고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참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요, 그랬을 때 어디 하나 빈틈이 없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실은 따라갈 뿐이죠. 우리가 계획을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은 정말 정밀하고요, 시계처럼 정밀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위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스탠드포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뭐 서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정치자들에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차 없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속량은 우리님인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고 외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거저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날 때부터 잘난 게 이게 아닙니다. 그냥 거저 샀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겁니다. 속량하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그의 이름이 영원하고 지존하다. 자, 그분의 약속을, 언약을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약속 가운데 큰 테두리 있기 때문에 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배와 은혜와 축복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약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탤런트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또는 이제 윤회인이다 그게 약속됐기 때문에 성도님이 찬양을 할 때 또는 기도 칠 때 재능이 붙는 거죠. 그쵸? 그 약속에 의해서 중간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하와이를 간다. 약속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비행기 티켓이 포함된 거예요. 티켓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물들은 사실은 목표 지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합니다. 천국 목표 때문에 가는 과정이 은혜를 받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은혜를 받고 또 성과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더 큰 동정심과 자비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소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가 역성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많이 있는 내용이죠. 5번역입니다. 지혜의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뭐예요? 모든 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할 때 악인들은 판단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 판단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판단할 때 순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직을 가진 자이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을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이렇게 되다. 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늘 부어져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너를 찬양 나오고 늘 할렐루야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우리 약속 가운데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도 바울이 찬양하죠. 이 착고에 처했는데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감옥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 연애도 기뻐라. 빌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라 막 나오죠. 이게 뭡니까? 찬양이 넘쳤던 얘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찬양이 넘쳐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지금 학사 에스라가 한 부흥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흥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흥된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